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온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든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고 살 때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아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도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자 하와는 마귀의 계계에 빠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은 죄로 인간의 영혼은 사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도 저주를 받아서 천국 같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절망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은 오늘날까지 아니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계속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가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에 아담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지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짊어지고 사망이 결정된 채로 태어난 인간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쉼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 영혼의 처지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죽게 되면 지옥에서 고통당할 미래를 모른 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원죄와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오른편에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편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도 결국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때문에 있는 것인데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면 그 마귀와 함께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첨단으로 발전한 과학 문명을 다 총동원 하고 또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총동원 하고 또 선과 자비를 총동원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총동원해도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인간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 아래 고난받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한 인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아멘.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그것도 죽음의 사건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의 사건에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은 인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사건에 내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느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라도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와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아담의 종자로, 인간의 종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이름까지 딱 가르쳐 줍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누가복음 1장 37절 3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건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오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 시골 한 천한 여자인데 좀 대단한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지를 안 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종자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그 육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어야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 피 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시면 그분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려면 인간의 육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피 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서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서 53장 5절 6절. 구약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 구약도 복음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셨고 육체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 샬롬, 평화를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그 예수님을 잡아놓고 죄를 이게 밝혀내려고 해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명이 어떤 사형죄가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인데 어떻게 그게 죽을 죄가 됩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명을 쓰고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라도 지옥에서 당할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 주시니 기업까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이어서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아무리 우리가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지옥은 너무나 또 무서운 곳이라 다 표현. 이 세상에서 보면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왜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살아난 거야.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나 사실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못한 걸 보고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옵니다. 또 살아났어. 너는 어떻게 살아났? 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가?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은 해. 듣기만, 그것만 들어도 무서운데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장 그 1절에서 4절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그런 또 천국에서 가장 요점을 아마 추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분명하게 처음 땅도 없고 처음 하늘도 없고 바다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하늘 땅 다 이거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이 같이 산다는 거 사람하고 같이 장막이 우리 장막도 있을 거면 하나님의 장막도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항상 또 슬퍼서 울고 근데 그런 눈물을 다 닦아주고 이제 항상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항상 이제 또 아프면 야 또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죽는 게 없어.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우리는 수시로 아파요. 감기 걸려도 아프고 이래서 또 걷다가 또 근육 때문에 아프고 이래저래 계속 아픈 것이 이제 되는데 그러나 아픈 것이 이제 절대 없으면 천국에 가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22장에서는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이 강이 우리가 세상의 강을 보면 막 흙탕물도 그런 지저분한 강도만, 이거는 너무나 수정같이 맑대요. 천국의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이 강이 어떻게 해서 근원이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대. 이 강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럼 옆에서 우리가 막 그걸 이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제 생명나무가 있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가 있으면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매달 바뀌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런 것이,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를 치유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픈 거, 병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세상은 저주가 많아요. 뭔 일이 있으면 또 저주가 있고, 누가 뭐 또 죄를 지면 또 뭐 무슨 일로 있고, 이 너무나 많아. 다시 저주가 없고, 천국에는 절대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만왕의 왕을, 이건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에. 우리가 피곤해서 그렇게 막 주무실 필요도 없어요. 항상 너무 기쁘고 건강하니까 잘 새가 없어요. 햇빛이 쓸 데 없어요. 빛이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와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데.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집어넣어줘도 이건 너무 황홀할 건데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옥의 불행과 고통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도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천국의 행복과 환희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면 뭐 성경책 갖고도 안 되는 거죠. 끝없이 해도 다 몰라. 야, 성경책 한 권이 천국에 대한 거야? 다 읽는다 해도 또 더 큰 거지, 천국은. 영원한 곳이, 영원한 곳. 영원히 좋은 곳이고, 영원히 실증이 나지 않는 곳. 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아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내 대신 담당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실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아멘. 구세주가 탄생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자 세상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소동해요? 전부 경배 올리고 하면 기쁠 텐데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인간을 죄짓게 유혹하는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세력을 멸하고 인간이 겪는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해야 한다고 예언됐어요.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 예언대로 600여 년 전에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하기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확실히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수다.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확실히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한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만약 이것이 마리아만 알고 이 요셉은 모른다면 이런 사건을 요셉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걸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출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단 한 번만 있는 웅장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역사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배가 불러서 해산할 날이 다가올 때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모여 호적하러. 아기가 나올 지경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관에 기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죄의 유전이 전혀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전혀 없는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인류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구세주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마저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 당시 동방에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하루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건 처음 보는 별인데 저거 무슨 별일까?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때문에 그걸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할 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짐을 싸서 이제 그 왕께,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왕이라고 생각한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계속 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별이 사람을 인도할 만큼 엄청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따졌겠지. 이것이 이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당연히 그 왕은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그러자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 왕은 왕권의 위협 때문에 매우 불안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한 헤롯의 보복과 억압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막 화가 나면 그 안갚음을 또 백성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실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끝나는 날이라고.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자기는 끝장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헤롯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불렀을 거예요. 왜? 이게 표 안 나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2장 8절.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네가 가서 너희들이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 있는 곳을 알아내서 단번에 죽이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계속 이제 그때부터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 별이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이 인도한 곳으로 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와 그 모친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대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완전히 신에게 하듯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로서 왕에게 진상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귀한 예물을 사실 헤롯 왕에게 갖다 주면 좋지 어떻게 어린 아기에게 마구간에 있는 어린 아기에게 이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했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고귀한 그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능히 모든 이에게 경배를 받을 분이고 아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서 가장 소중한 예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 가려고 했어요. 정말 헤롯을 믿고 가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고 주의 사자는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왜? 거기 있으면 이제 헤롯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그 모든 아이들을 이제 죽이게 될 것이고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막 힘이 노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그 아이들이 삽시간에 죽는 피바다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그 별만 보고 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별의 인도만 받았더라면 헤롯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같은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별만 보고 갔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욥, 다윗, 뭐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질병뿐만 아니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가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마귀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대장 대신 왕이 앞서 가시니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자도 예수님만 좇으면 모든 불가능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탄을 내 안에 소유한 자는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인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모두 성탄의 은혜를 내 안에 소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